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제2장 5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319페이지 빌립보서 제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오늘 말씀도 여러분 빌립보서 1장에 그 5절 말씀에 너희가 첫날부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기를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을 빌립보 성도들이 받은 그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이제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이제 쭉 오늘 말씀까지 이렇게 말씀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삶, 그건 복음에 참여하는 거죠. 복음에 참여하는 이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어제 이제 2장 우리가 17절부터 쭉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2장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그 2장 1절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무슨 권면을 하거나 또 사랑으로 무슨 위로를 하거나 성령과의 어떤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이런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으면은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하고 자비하고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3절입니다. 중요한 것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다툼과 허영이 이것이 세상 나라의 아주 제일 핵심적인 그런 가치인 것을 우리가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영광을 받고 이제 이런 것이, 이런 이유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이런 경쟁에 의해서, 다툼에 의해서 발전하고 이렇게 번성한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크게 많이 제일 이긴 사람이 많이 가지면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많이 가져야 그래야 이렇게 우리들도 좀 콩고물이라 떨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큰 회사가 크게 불의를 행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크게 돼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이제 크게 된 사람을 이렇게 이제 존경도 하고 공경도 하고 그리고 또 부러워도 하고 그렇게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런 그 허영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큰 것이, 많이 가진 것이, 높은 것이, 그것이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낮으면서도 높은 것처럼, 약하면서도 강한 것처럼 그렇게 헛세를 부리는 거지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빌립보 성도들 그렇고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것이, 반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은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이런 멸망을, 서로 다투고 허영을 부리고 헛세 부리고 이러다가 멸망해버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그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렇게 계속해서 보시면요,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면은 어떤 다툼이나 허영은 완전히 버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남을 낮게 여기고, 겉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잘 못합니다. 저보다도 형제님이 하셔야죠. 자매님이 하셔야죠. 저는 잘 못합니다. 저보다 낫지요. 그리고 속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지요.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더 나은데, 이제 이런 마음을 속으로, 여러분 이렇게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낮은 척,
잘 못하는 척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것은 겸손이 아니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는 위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속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기를 남보다 이렇게 낮게,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도 돌아보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고 이렇게 해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겸손을, 그러니까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다툼과 허영을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치가 아니고 세상의 가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나를 완전히 버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참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런 이제 겸비한, 겸손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야 공동체가 세워지니까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모범으로 이제 5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런 세상적인 마음은 뭡니까? 정욕입니다. 내 정욕, 내 욕심, 내가 중심이 되는 마음을 버리고 이 마음을 품으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는 말을, 취한다는 말은 우리가 욕심 부릴 때 이 취하는 이 단어하고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니까, 같은 하나님이니까 서로 경쟁해서 내가 더 좋은 하나님, 내가 더 높은 하나님, 이렇게 경쟁하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겸비하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으니, 그것이 뭡니까? 곧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죽인 것이죠. 자신을 완전히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보고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렇게 서로 한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주님의 몸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정욕을 쫓아서 이렇게 경쟁하고 허영을 부리고 그런 이 세상의 가치가 오랫동안 자리를 잡아 있었기 때문에, 이 가치가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은 주님의 몸이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도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의 구원은 공동체로 이렇게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우리의 겸비한 삶을,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낮추는 거니까요. 낮추는 거니까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낮아지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아니 그러면은 삶의 우리의 보람은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세계가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가 높냐 나쁘냐 낮으냐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가 아니라 여러분, 이 영원한 세계에서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은 여러분 비교 대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다른 세상의 가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소유의 많고 적음, 또 뭐 지위의 높고 낮음, 이런 것 여러 가지에 의해서 서로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다투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과 함께 이미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가 1장 2장 우리가 읽으면서 함께 묵상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우리의 세계는 영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하늘 높이 참으로 높은 영적으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런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자꾸 내세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어떤 것이 직분이든지 봉사든지 자꾸 나를 드러나게 하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이렇게 생기고 이러면은 정말 제 생각은 내 이런 이런 본성을 보아서는 그런 데 자꾸 우리가 노출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를 그렇게 자꾸 드러나게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피해버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직장이면 직장 포기하고, 그것이 봉사면 봉사도 포기하고, 그것이 무슨 교회의 어떤 목사든지 장로든지 이런 자리가 자꾸 나를 드러나게 하면은 그럼 목사도 내려놓고 이렇게 해야 참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십시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라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를 낮추고, 그래서 허영과 질투와 투기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그리고 자기 일도 돌아보고 서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서 정말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이 구원인데,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렇게 서로를 잘 살펴서 서로 주님께 복종하듯이 서로 복종하면서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자꾸 나를 드러내고 내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이것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 너희 구원을 이루어,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내 행복을 위해서 이것은 복음이 그들에게는 복음인지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 바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아니지요. 베드로 전서 후서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나 야고보서는 이런 겸손한 삶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드러나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치시는 것, 이런 우리를 이렇게 잘 다듬어서 연단해서 좋은 정금 같은 그런 신앙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고 베드로 전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해방되고 이제는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며 살고 물론 그래서 그 자유라는 것이 어떤 자유인지, 그런 죄에서 자유고 내 중심적인 데서 자유고, 내가 높임 받고 내가 중앙에 서야 되고 영광 받는 그런 정욕의 삶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방종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한 면만 봐서는 빌립보서도 역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늘 복종해서 그렇게 서로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자기 일도 돌아보고 그리고 지체 일을 잘 돌아보아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복음이 아니죠. 그러면은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천박하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기독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계속해서 13절도 보시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이 말씀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원. 그래서
그래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소원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 목사 같으면 큰 교회 혹은 뭐 이런 것 뜨면 크게 출소하는 거 이런 것을 소원으로 주셨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소원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이를 이루도록 행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 많이 하거든요. 13절 저도 어릴 때 신앙이 어릴 때 그냥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닌 거 완전히 아시겠죠, 그죠? 이건 이런 뜻입니다.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는 말은 구원을 이룬다 하는 말하고 이게 같은 말이에요. 원어적으로는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너희 보고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명령했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겸비함 이런 것이 본성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그런 겸손한 마음을 주셨으니 이제 그 마음으로 이제 훈련을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연단을 받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그래서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목사를 봐도 안 되고요. 우리 장로님들 봐도 안 되고요.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너희 안에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겠다. 나를 믿고 완전히 나에게 맡기고 내한테 복종하고 내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게 살 수 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수 있다. 하나님 모르는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안 된다니까요. 이런다 말입니다. 이게 교리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죠? 이게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의로 그냥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살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다시 보시면요. 너희 안에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분은 나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서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두십니까? 바로 이렇게 겸비하게 나를 낮추고 나는 정말 낮아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렇게 해서 내 일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서 서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이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소원을 우리에게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에 훼손되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런 소원을 주셔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복종한다는 것은 내 삶을 다 맡기고 그분께서
그분 뒤를 따라가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나를 낮추고 조금이라도 나를 드러내거나 나타내거나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거나, 그럼 나 그렇게 안 되려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하면은 나는 중심에 드러나니까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그죠? 이제 이런 우리의 마음들 중심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것은 자꾸 내가 중심에 쓰고 주님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이 세상은 계속 그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르고 대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중심에 서야 되니까요. 그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 세상 가운데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빛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이 바로 세상에서 내 정욕을 따라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중심이 되는 이런 삶이 아니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승귀하신 주가 되신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로 무릎을 꿇게 하시는 주가 왕 중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밝혀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인 아래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는 재물을 이렇게 놓고 이제 재물 위에 그렇게 전제라고 그럽니다. 이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그렇게 해서 제물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너희들의 이 빌립보 성도들의 너희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제물과 섬김은 그러니까 이 섬김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제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물과 섬김 따로 있다기보다는 제물과 섬김 위에 소위 그 관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섬김의 제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빌립보 성도들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헌신들, 섬김들, 봉사들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 위에 내가 전제로, 나도 제물로 같이 드려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나를 전제로 드린다는, 완전히 내가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더라도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죽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래서 두렵고 복종하여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몸에 완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 전부를 다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낮추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과 충성, 봉사가 순수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순수하게 주님 나라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그렇게 복종하며 떨림으로 자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간 모델로서 이제 또 두 사람을 지금 소개합니다. 19절부터 봐보십시오.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에게 소개함으로써 우리도 그런 이 복음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지금 바울은 로마에 이제 소위 감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는 저 마케도냐 지방에 있습니다. 지금 지도로 보면 뭐 간단하지만은요, 지금은 뭐 그 몇 시간 아니면 비행기로 갈 수 있지만 그때는 이게 먼 거리거든요. 로마는 이쪽이고, 그리고 마게도냐 북쪽은 마게도냐는
그 아시아 가까운 이런 아주 극동에 이렇게 가까운 지역이니까요. 그래서 디모데를 속히 빌립보 너희에게로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의 안위가 그렇게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나도 평안함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 안위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이는 뜻을 같이 해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해서 나에게 전해줄 사람이 이 밖에 디모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된 것이 아니에요. 21절 보십시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는데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그냥 복음은 다 그냥 그건 구원받은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는 다 그냥 좋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자 봐보십시오. 정말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진실하게 자기 몸처럼 생각할 자가 이 디모데 말고는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디모데를 지금 너에게 빨리 보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일보다도 자기 일을 구하고 그런다. 그래서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연단은 이렇게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냥 소망이고, 그것이면 다 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나는 막 욕을 먹든지 감옥에 가든지 그래 예수 잘못 믿어서 감옥에 갔다는 뭐 억울한 소리를 듣든지 그런 것은 개의치 아니하고 그저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연단은 막 어려움을 당한다는 뜻보다도 어려움을 당해서, 그래서 그 어려움을 잘 통과해서 그렇게 단련된 것을 너희들이 안 하니. 그래서 어떻습니까? 디모데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다. 디모데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습니까? 이게 복음에 참여한 거지요. 연단을 잘 받았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연단 받습니까? 내가 낮추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이제는 내 영광, 내 어떤 이름 내고 내가 중심되는 거, 이제 이런 것은 그것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그대로 존귀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고 나는 그저 주님을 섬기는 것만으로 그냥 남이 알아주고 뭐가 할 필요도 없고 막 억울한 소리 들어도 그냥 주님이 아시니까요.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고 그냥 각각 다 자기 일,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은 받아놨으니 이제 이 땅에서는 그냥 내 행복, 내 편함, 내 안일함, 예수 이름으로 그냥,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없는데 자꾸 그것도 구원이 될 거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해주고, 저도 이런 자리 아니고는 또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래 지금 여러 번 말하지만 제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여러분 제 설명을 들으면서 보면은 제 설명을 제가 잘못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2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란다.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는 지금 이게 어떻게 판결이 날지, 내가 계속 감옥에 더 있게 될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뒤를 잘 보면은 곧 자기가 석방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무슨 상황이. 그래서 내 일이 지금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디모데 이 사람을 너희에게 보내기를 내가 바라는데, 그래서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내가 확신한다. 나도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을 보고 싶다. 그렇게 가게 될 것을 나도 확신한다. 그래서 디모데는 아직 보낼 수가 없는데 내일이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그러나 25절,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입니다. 이제 교회 지도자, 소위 말하는 평신도 지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파송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 바울을 도우라고, 바울이 쓸 것들을 가지고 뭐 영지금이나 바울이 사역비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마케도니아 빌립보에서
이 로마까지 지금 온 것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다시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의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고, 너희 사자로, 너희 사자는 보냄을 너희가 보냈다는 겁니다. 보낸 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런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여기 와서도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니라. 이렇게 먼 거리를 오고 가고, 그리고 바울을 섬기고 하다가 그곳에서 물이 안 맞았든지 어떻게 됐는지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 병 걸린 것을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알까봐, 성도들이 알까봐 조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고 막 염려하고 그럴까봐, 자신은 병이 들었는데도 그것을 너희들이 알까봐 근심한지라.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염려하는 내 근심까지도 면할 수 있도록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이제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들도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고, 나도 이 병이 걸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근심이었는데 내 근심도 들려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들에게 다시 보낸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보다도 먼저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러므로 29절,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구전일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냥 이렇게 좀 이런 목사뿐만 아니라 구전일하는 이런 사람들도, 이들도 다 이런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너희로부터 부탁받고 온 일에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그 최선을 다해서 죽음도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고 교회가 맡긴 일, 여기에 자기의 삶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행위구원론? 이게 행위구원론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행위구원론이 될까봐,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행복만, 내 편함만 찾아서 사는 거죠. 그죠? 조금 내가 불편하면은 안 해버려. 그죠? 복음을 위해서. 이거는 여러분 틀린 겁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목숨을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께 맡긴 일을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강추해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여러분들처럼, 그죠? 이렇게 목숨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일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가치고 자세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